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를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에서의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바알라 곧 유대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히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고와 심벌지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달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이어 역대상을 읽으면 우리는 역대상의 저자가 사무엘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로 끝나는 이 역사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문장, 똑같은 사건이 나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과 나중에 우리가 읽을 솔로몬의 성전기도가 딱 그렇습니다. 본문 11절과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6장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미묘하게 예를 들어 찢으셨다는 과 치셨다, 그리고 몸을 찢으셨다와 우사를 치셨다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똑같습니다. 찢으셨다, 치셨다는 말은 둘 다 히브리어 페레츠의 다른 번역입니다. 그리고 우사의 몸이라고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만 사실 사무엘하 6장 8절에도 그냥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번역들은 좀 아쉬워요. 뭐 길게 새벽에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히브리어 원문이 똑같으면 그냥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는 게 사실 독자들에게는 혼란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성경 번역의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그냥 저희 교수님께 들었던 내용을 옮겨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대한성소공회에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이 교단별로 대표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섹션을 나눠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이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정확한 과정은 제가 관계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죠. 기왕 원문이 똑같다면 우리말 성경 번역도 똑같은 것이 독자로 하여금 여기서는 왜 이 단어가 들어가는데 여기선 이 단어가 들어가지? 뭔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동사의 변형까지도 완전히 똑같은 걸 굳이 다른 단어로 번역하는 건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각설하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무엘 상에서부터 시작하는 역사서를 읽은 후 이 역대상학원 역대기를 읽으면 이 두 책의 가장 극명한 차이 중 하나가 이 다윗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는 다윗과 솔로몬의 행적들 내용을 쭉 보면 일단 다윗의 어린 시절이 역대기에 나오지 않고요. 다윗의 악행, 밧세바와 관련된 그 일도 나오지 않고 밥살론의 반역과 그리고 세바의 반란 같은 반란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서자들을 어쩔 수 없이 죽게 만든 다윗의 정치적 결단도 나오지 않고요. 솔로몬의 정적 제거나 솔로몬의 여인들 그리고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언급도 역대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보면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명확하죠. 역대 성악원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불리한 기술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다윗의 잘못도 그가 말년에 겪은 고난도 솔로몬의 정치 공작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 왕과의 정통성과 정당함을 후대에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은 우리로 치면 일종의 용비어천가의 대상인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더 중요한데 역대상학원의 저자의 관심은 다윗 왕과의 정통성이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제거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어찌 보면 높게 평가하고 그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도 저자는 분명히 다윗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하악원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6장과 그리고 21장에 나오는 베레스 우사의 사건과 다윗의 인구조사 그 결과죠. 사무엘하 6장에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역대상 21장에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처럼 이것은 사무엘서와 역대기에 공히 언급된 다윗의 잘못이죠. 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뜻을 모으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옮겨가던 중 수레가 흔들렸고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다가 죽은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은 분명히 다윗의 실책이었습니다. 자, 말들이 끄는 마차도 승차감이 좋지 않습니다. 하물며 소가 끄는 우마차라면 일단 속도는 차치하고 마차보다 승차감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는 원래 기승, 그러니까 무언가를 타고 움직이기에 적합한 동물이 아닙니다. 훈련된 말들도 뭔가 놀라는 일이 벌어지면 휙 발을 올려가지고 탑승자로 하여금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더구나 기술도 한미했던 그 과거라면 소가 끄는 우마차든 그리고 말이 끄는 전차든 간에 그게 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왕들이 당장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마차가 아니라 사람이 드는 가마에 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느리고 또 노동력이 들더라도 이것이 훨씬 승차감이 좋고 또 안전했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깨에 들쳐매고 이동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를 다하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긴다면 그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너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마차에 마치 짐짝처럼 싣고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신 겁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만져서 치신 게 아니죠. 이미 우사는 자기 집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다못해 언약궤를 우마차에 싣기 위해서라도 그걸 들었을 겁니다. 우사는 그냥 만졌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공경을 보여주기 못했기 때문에, 또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를 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다윗은 이어지는 15장에서 만반의 준비를 한 후에 다시 언약궤를 정중하게 모십니다. 역대상 1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자, 역대기의 저자는 이런 다윗의 실수를 빼놓지 않고 기술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하에 나온 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도 다윗 왕과의 정당함과 순수함을 대변하려고 했던 저자는 인구조사와 더불어 다윗의 실수를 왜 삭제하지 않고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 기술의 사건에 저자의 의도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는 왕이 훌륭한 성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높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자는 다윗 왕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게 아닙니다. 유대민족의 위대함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왕가의 훌륭함을 전하기 위해 역대기를 기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저자는 다윗의 실수 두 가지를 가감없이 기록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 직접 다윗이 저지른 실수였기 때문이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충분히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이죠.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포와 탄압으로 억지로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채찍을 휘두르며 우리가 고개를 조아리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죠. 잠언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즉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사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받을 만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가 아닌 무겁게 여기고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만나겠으며 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왜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는 누구보다도 다윗 왕가의 호의적이었고 다윗의 훌륭한 점만을 후대에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 벌인 실수와 잘못은 그대로 기록해 놓음으로써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신앙의 최우선 사항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후손들로 하여금 배우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가족 사랑, 사람 사랑, 인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다음 단계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라는 가치를 잊지 않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의 1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내 믿음의 뿌리부터 든든히 다져가는 슬기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의 결과 웃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웃사의 생명을 통해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경외하고 나를 공경하고 나를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것이 언제나 제일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자꾸만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허망한 마음을 주여 용서하시고 그 삿된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가치는 교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지금 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이 연초의 추위를 잘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면 그분을 경외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살아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